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영 안에,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조성되어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다 주님 차지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칭찬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좋다고 하셔요. 좋으시면서 그냥 말씀을 안 하시네. 세상에 칭찬받기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칭찬받는 거 좋아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칭찬합니까? 어떤 사람 칭찬해요? 그렇죠. 잘하는 사람, 뭔가를 잘하는 사람에게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거기 보면은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아니, 주를 위해서 막 능력도 행사해가지고 막 죽은 자도 막 뻘떡뻘떡 일어나게 하고 막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쇼트트랙, 빙판 위에서 그 짧은 거리를 스케이트를 다 팍 돌잖아요. 짝 지어가지고 라인 보여요, 안 보여요? 없는 것 같죠? 빙판에 라인이 없는 것 같죠? 트랙이 없는 것 같죠? 트랙이 있어요. 근데 1등으로 돌았는데 경기 도중에 이 트랙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 비디오 판독을 해가지고 봐라, 여기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실격 처리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조금 전에 칭찬받기를 원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어떤 길인가, 이 길을 잘 알고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교회, 다음 주일날 갈 그 교회 부목사가 임예찬 부목사라고 하는 우리 지방 목사님이 결혼을 해서 거기 결혼식에 갔다가, 또 오후 4시에는 우리 지방에 권영묵 목사라고 있는데 은혜교회, 그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 갔다가, 근데 교회에서 11시 한 20분쯤 갔다가 교회에 저녁 7시에 들어왔어요. 결혼식 2군데 참석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결혼식을 가서 이제 주례사, 목사님 주례사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두 분이서 똑같이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결혼 주례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어가지고 누구든지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 그러면서 결혼식 주례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머리가 2개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사람이 머리가 2개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머리가 2개야? 좀 막 말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이쪽에서 말하고 저쪽에서 말하고 이렇게 막 하면은 사람이, 그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머리가 2개면은. 그 어제 이제 그 신랑과 신부가 다 얼마나 참 이쁘게 단장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까지 수많은 그 결혼식을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 신부들 면사포 쓴 건 어제 또 그렇게 또 면사포를 쓰는 경우도 봤어요. 면사포 쓰는 것도 참 좀 뭔가가 좀 바꿔주는구나. 되게 다 면사포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이렇게 가리잖아요. 면사포는. 그런데 어제 신부가 뭐냐면 뒷꼭지다가 이렇게 뭘 다루면서 이렇게 뒷꼭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늘어뜨렸어요. 그 내가 이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여보, 면사포 쓴 거요? 내가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뒷꼭지다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다 이렇게 늘어뜨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면사포를 썼더라고요. 어쨌든 그 면사포를 씌워놓은 거 분명히 제가 이 얘기를 했죠. 둘이서 한번, 그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분명히 둘이 하나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됐는데 머리가 하나여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남자가 이제 머리고 여자는 너는 이제 머리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머리를 가려놓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오늘 이제 하와의 실패, 이 부분을 한번 이런 어떤 그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보면서 하와가 왜 실패를 했을까? 다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와만 실패하느냐? 나는 어떤가? 이런 어떤 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피조물들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든 피조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든 피조물, 천사들이죠, 천사. 천상에서
천사들을 만드는 거예요. 천사들. 그리고 이 세상, 그러니까 지금 땅이 있고 이런 어떤 세상은 나중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천사가 맨 처음 피조물이고 그 다음에 이 땅 위에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는 다른 어떤 그 뭐 나무, 동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사람을 만든 거죠. 근데 타락의 순서가 있어요. 먼저 이 천사 중에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타락을 합니다. 그런데 타락의 그 이유를 보면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은 머리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짝하여서 머리를 하나로 만드는 거. 자,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천사는 피조물이죠. 머리가 누가 돼야 되겠어요? 머리는 조물주죠. 조물주 하나님이 머리 아닙니까? 조물주 하나님 머리예요. 머리를 인정해야죠. 그리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머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타락이라고 하는 거가 이 루시엘, 천사 중에 천사장 이 루시엘이 머리가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견주려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머리가 되려고 해요.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이 세상으로. 오늘 이 하와의 타락도 또 똑같아요. 너는 머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머리가 되려고 하다가 이제 하와가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한번 쭉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락의 이 내적인 그 원인, 내적인 원인은 뭐냐? 여자가 머리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이제 머리가 아닌데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거는 남자를 맨 처음에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남자를 만들고 그 남자를 잠재워가지고 갈비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그 무슨 신화적인 어떤 그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속에서 하와의 성부는 아담의 성부이죠. 아담에게서 갈비를 취했으니까.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갈비, 그러면 남자 거 뽑았으니까 남자 갈비가 적어야죠. 우리 이진웅 장로님, 갈비 숫자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갈비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정형외과 선생님, 우리 이진우 장로님이 얘기한 분명하죠? 똑같아요. 자, 이런 어떤 속에서 천사가 타락하는 그 광경도 머리가 될 수가 없는 피조물이 머리 위치로 가려다가 타락한 거고, 여자인 하와가 머리가 아닌데, 여자의 머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좀 있으면 이제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해요. 거기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는 머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머리를 취하려다가, 이 하와가 머리를 취하려다가 결국 타락하게 되어지게 된 거예요. 자,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을 보면은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어요. 아담에게 명령을 했죠.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 앞에다가 가져다 놓고 생명나무 먹지 말아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씨가 이 나무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하와가 말하는 거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이건 누구 말이에요? 하와의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와의 말이에요. 하와의 말.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꼭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잖아요. 반드시. 그 다음 6절을 한번 보시죠. 그 6절을 보면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누구와의 대화 속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와가 합니까? 누구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뱀하고 대화하고 있죠. 뱀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뱀이 이 얘기하는 그걸 뱀의 어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선악을 알게 나무를 출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만 먹으면 좋은데 그 열매를 누구에 갖다 줬어요? 아담이 갖다 줬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디서 따왔어? 맛있네.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하나님 그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 그리고 남자들 이거 만져보세요. 이거 먹다 걸릴 거예요. 이게 여자들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남자들 그거 먹다 하다 이게 걸린 거야 이게.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간교한 마귀는 남자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한 걸 알았어요. 이 간교한 마귀는 사탄은 여자가 약하다라고 알았어요. 아담을 공격해서 안 되겠구나. 그 공격 방법을 여자인 하와를 공격하기로 작전 계획을 세운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여자가 어떤 존재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더 연약한 그릇.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더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에다 비웠어요.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내돌리면 안 돼요. 상하기가 쉬워요. 그게 깨지기도 쉽고. 그릇 깨지면은 그 쓸모가 없죠.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 사탄이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알고 여자를 공격 목표로 정한 거예요. 뱀이 무슨 말을 했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 뱀하고 상관하지 말았어야 돼요. 뱀하고 이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자, 여러분. 하와가 머리의 위치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 머리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몸을 전체적으로 다 통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머리가 다 지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람이 머리가 둘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쪽 머리에서도 지시라고, 이쪽 머리도 지시하고, 그럼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하고. 몸이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는 하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와는 여자의 위치니까 머리인 아담의 발을 들였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먹음직도 부함직도 하면서 따고 이런 모든 일련의 행위는 뭐예요? 자기가 머리가 된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모든 걸 한 거예요. 머리가 아닌데 머리 노릇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첫 번째 타락이 시작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뱀하고 얘기하지 말고 아담 뒤에 숨었어야 돼요. 나는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아담 뒤에 쓱 숨었으면은 이러한 범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제가 앞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의 의미에 대해서. 여자의 의미. 여자라고 하는 거는 잘 들어보세요.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이제 그 남자분들도 계시고 여자분들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알아졌죠?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자의 위치에 있고 하나님이 머리, 남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유일한 남자 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남자 그리스도 한 사람.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여자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여자 하나. 그것이 그 여자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지고 지금 한 몸인 여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유일한 남자 하나와 유일한 여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성경 전반적인 전체적인 어떤 그 분위기 그걸로 봤을 때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이것인 걸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여자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 이사야 54장 5절에 있는 말 보셔요. 뭐라고 됐습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유일한 우주에서 한 분이신 남편.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죠. 여자는 의지하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생각나시죠? 여자는 의지하는 생명.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도록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탄이 결국 뭐예요? 결국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 뭐냐면은 아니 피조물인 주제에 조물주하고 한번 대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자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제가 아까 면사포 이 얘기들 했지만은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짝하여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가정에서 그래 대개 다 가정에 문제가 되는 가정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서로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머리니까 그냥 나도 머리인데 네가 뭐라고 하느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에 머리를 하나를 뒀다고 하는 거예요. 드보라, 사사인 드보라가 여자인데 여자가 나서서 싸울 수도 했는데 드보라는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남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능력도 없고 별것도 없는 바락을 세우는 거예요. 바락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이게 드보라가
여자로서 머리 역할을 하지 않고 머리는 네가 해라. 그리고 드보라가 뒤따라가. 그러니까 그 정하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계가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그 말씀을 자,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확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 11장 14, 15절 한번 읽어 시작.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라. 이걸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 지금 여러분들 가정생활 하는데 그 부인한테 내가 머리요. 내가 머리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머리는 어떻게 되냐? 그 남자의 머리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머리,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머리가 되려면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섬길 때 머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연약한 그릇,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 연약한 그릇이고 그 남편은 어떠냐? 그 남편이 결국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그 남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기억하면서 그 연약한 그릇인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거를 지금 다 이렇게 연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와가 이 사탄,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탄이 뱀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지금 하와를 접근해가지고 유혹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뱀하고 대화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자, 여기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입을 맞추지 말아야 될 자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을 접근해서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이 하와가 뱀, 이 마귀의 어떤 그 현현을 가지고 나타난 대화를 하지 말았어야 돼. 그러면 아마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아요. 원칙은. 우리가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망하는 길로 가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사람들 모두는 여자이고,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은 내가 내 머리, 내 어떤 그것으로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여자가 속아가지고 죄에 빠진 거예요. 여자가. 하와의 실패는 뭐냐? 하와의 실패는 하와가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스스로 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그게 실패예요.
만약에 하와가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뱀이 그렇게 접근해서 잠깐만 기다려라. 내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아담에게 아유 뱀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따먹지 말고 그거 막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아담이 판단을 해주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요. 하와의 같은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는가 한번 가만히 보셔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잘 보셔요.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다 해버리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다 하는 거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와의 실패와 같이 지금 우리들은 그런 행동을 하와를 지금 탓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를 탓할 게 아니고 나는 여자로서 내 머리인 그 머리를 얼마만큼 존중하면서 신앙의 긍지를 하고 있느냐. 우리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성질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성질. 뭐 혈기도 괜찮아요. 혈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화내고 이런 거. 여러분 그 성질, 화, 분내는 거 여러분 자신 여러분들 만약에 머리를 위치를 취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 성질 내고 화내고 혈기 내는 걸 내가 컨트롤하려고 할 때는 머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내 혈기, 내 분내는 거, 나의 그거를 내 자신이 컨트롤할 수가 없는. 나는 여자니까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그 원리를 아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없어. 내가 성질을 내지 말아야지. 화를 내지 말아야지. 혈기를 내지 말아야지. 내지 말아야 할 때 벌써 내가 머리를 취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머리를 취한 거예요. 우리 알아졌죠? 오늘 이걸 갖다가 분명히 가지셔요. 그럴 때 화가 날 때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화날 때 화를 바로 내지 마시고 머리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그럼 주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주님, 제가 화난데 지금 아내한테 화를 낼까요? 한번 물어봐요. 그렇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 화를 내라 이렇게 얘기해? 너 아내를 뭐 사랑한다고 결혼식 할 때 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걸 못 참냐? 아마 주님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바로 즉각적으로 만약에 하면 내가 머리를 취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끝에 말한 이 짤막한 그 예지만은 이와 같은 예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셔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행동하고 그러는 그 하나하나가 뭐냐? 머리를 취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 내 머리 되시는 그 주님께 여쭤보고 그 주님께 내가 뭔가를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모든 거 하면 그때 바로 내가 머리가 되어가지고 오늘 하와가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패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마귀에게 져서는 안 돼요. 마귀가 입 맞추지 말아야 돼요. 첫째, 입 맞추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긴밀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면 마귀가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님으로 내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사실들 기억을 하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머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와의 실패,
우리는 하와의 실패를 입만 열었다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와의 같은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주여, 이제는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는 머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몸입니다. 이제 머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머리의 명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잘 걸어가면서 최후의 승리를 얻어 주님께로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대로 하는 그 모든 것이 머리를 취하여 내가 남자가 되는 하나님의 위치를 점령하는 그런 행동임을 기억을 하고 여자의 위치에서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